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맞게 된 처음으로 맞게 된 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이스라엘은 정말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직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큰 위기를 만난 거죠. 오늘 이 위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는 시련이 있죠. 그 시련의 의미와 또 우리가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는 자기가 그냥 떠나보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그림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바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고자 하시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첫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진로로 진행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진로를 바꾸시죠.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명하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번역된 그림들이 있지만 제일 이 그림이 정확한 번역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그림을 좀 크게 더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영문으로 비아이롯이라고 써있는 그곳이죠. 홍해 바다와 사막 사이에 놓여 있는데 마치 앞에는 바다, 옆에는 산 골짜기, 그리고 뒤에는 사막. 그래서 바다와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피할 곳이 없는 악다른 곳. 4,000년 전의 지도와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아마도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은 땅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깊은 바다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을철에 단풍 구경 간다고 많이들 이동하게 되는데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야, 풍경이 멋있다. 대단한데 야, 저녁 노을이 참 그림 같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피할 곳이 없는 함정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지금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물론 잘 모르면 야,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구름이 너무 멋있어요. 그럴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곳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애굽의 계획을 모를 때에는 정말 한국의 그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는 그곳은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미리 그려놓으시고 바로의 군대는
멸절시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로 이곳에서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아니 바로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이거나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힘써요.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깊고 부유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을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고 또 그 길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깊고 풍요로우신 지혜와 지식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내게 원치 않는 것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나를 밀어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떤 절망적이고 열악한 형편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뒤에 말씀도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그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무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네, 그래요. 우리 보고 아는 체 하지 말라. 내가 뭐 조금 알았다고, 내가 조금 경험했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소경이, 요즘 소경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장현우가 코끼리 배를, 꼬리를 만져보고 이것이 코끼리다.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감추어진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대. 우리가 그것을 다 한다고.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이 어려움, 또 사람 관계, 가족 간의 어려움, 네, 굉장히 힘들죠. 여기 설교하는 이 목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냥 말뿐이겠죠.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7절에 바로가 얼마나 큰 군사력을 동원했는지 알 수 있죠. 선발된 병거 600개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졌더라.
이게 뭘까요? 전쟁이에요. 그냥 몇몇 친위대만 이끌고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나라의 모든 국방력을 총동원한 총력적인 태세예요. 이런 병력과 장비라면 어떤 나라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 이 애국은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왜 바로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유목민들을 지금 쫓아가면서 이처럼 막강한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갔을까요? 간단해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식했던 게 아니라 10번이나 참혹한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한판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승리를 얻겠다는 거죠. 이만한 장비와 병력이라면 어떤 신도 자신을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태도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못 건드려. 이 정도면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은 거죠. 장비와 병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 피해만 커지는 거예요. 바로가 총동원한 그 애국의 모든 병력과 장비들은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이 홍해 바다에 수장돼 버려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14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다른 말씀을 보면 애국의 군대가 이스라엘 쪽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다 바다에 수장돼 버려요.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대적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네, 하나님이 웃고 비웃으시. 사람이 자기 힘에 도취되면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죠. 그 우시야 왕이 얼마나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우시야 왕이요, 관심이, 취미가 뭐냐면 농업이에요. 농사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한 나라의 왕이 농사의 일에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이겠죠. 이스라엘이 이리 치이고 저리, 유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 얼마나 나라가 피폐해져요. 이미 솔로몬 때 있던 모든 부귀영화는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치이고 그래서 나라가 반동가리밖에 안 남은 그때 우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때부터요 나라가 다시 솔로몬 때만큼 커져요. 얼마나 대단해요. 야, 이쯤 되겠지. 이쯤 하면 되겠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서, 이따가 너무 불쌍해서 도와줬다. 그들을 살펴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우시야 왕이 한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가 한 게 아니에요. 아몬 왕이 한 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살펴줬대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물리치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번제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시작. 그래서 평생을 별궁에 갇혀서 살다가 죽게 돼요. 하나님이 웃으신 거죠. 비웃으신 거죠. 내가 잊지는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한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비웃으신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직 멸망이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네,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행사를 막을 수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세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야, 보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들 옆에서 주인들이 먹다 남은 거 그냥 한 점 두 점 고기 주워 먹고 오이 먹고 마늘 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 건데 우리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빌 장사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장사 드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 불평하죠. 왜 그랬죠? 믿음이 없을 때 보이는 것, 믿음이 없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바로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쫓을 때 그 바로의 목적은 오로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우리의 노예로 삼겠다. 10번에 걸친 무서운 재앙을 특별히 자신의 아들 장자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잃는 그런 비참한 재앙을 겪고서도 바로는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가 예표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서도 모든 권세를 잃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도록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려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할 때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이스라엘의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서 가까이 이를 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나와 있죠.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찌 보면 두려워했던 건 너무 당연해요. 애굽의 군대는요, 전문적인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능숙한 군대예요. 아무리 군대가요, 훈련을 잘 받아도 전쟁의 경험이 없으면 실전에서 굉장히 어렵대요. 애굽은 당시 요즘 말로 하면 천하를 제패한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봤겠어요. 선발된 병거만 600대예요. 그리고 좀 너무 큰 숫자에 막 헷갈려서 600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발된 병거, 옛날 개혁 성경에는 특별병거라고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런 거대한 규모뿐만 아니라 이 잔인하고 막강한 군대가
군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막다른 지역이에요. 갇혀 있어요. 수많은 어린이와 여자와 노인들, 심지어 가축까지 함께 있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본 게 아니고 내 친구가 본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목격했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땅이 황폐해지고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어요. 또 지금 현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애굽에서 나왔고 지금도 그 구름기둥이 앞에 있어요. 이런 그들이 지금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의 군대가 막강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며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죠.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질 때도 그를 붙들어 주시며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일요일날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돈이 없죠? 우울하죠? 힘들죠? 내 처지가 눈물을 나죠? 왜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볼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이거 굉장히 살떨리는 말이에요.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짓도 해요? 죄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네 번째로, 홍해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죠.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자신들의 뒤에 미치게 되자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지금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놓여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꼼짝없이 바로의 군대에게 죽게 될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때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극한 질병, 불의의 사고, 혹은 죽음, 모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 없으면 다 그렇게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의 유한함과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이 계기로 삼아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위기를 구원의 결정적인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큰 그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바로가 쫓아올 것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떨고 두려워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두렵고 지금 당장 떨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를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는 오직 그저 가만히 있는 것, 즉 가만히 서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오늘 나에게도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의 전부인 경우가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죠.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만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나 값어치만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능력으로 할 때 얼마나 하게 돼요? 내 능력만큼만 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이 있는데 내 능력만큼만 하려고 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모터보트 타고 도망가면 되죠. 네. 모터보트 타고 도망가면 그만큼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그림을 준비해 주셨는데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누가 태어나게 하시거나 누가 만들거나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듯이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걸 연필로 주고 쓰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읽었을까요? 분명 출애굽 1세대는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혹은 3세대 그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바다도 갈라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낙강한 애굽의 군대도 물리치시는 분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들도 살고 있어요. 그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야. 그랬잖아. 이 성경 말씀, 이 출애굽기를 누가 읽어요? 그들이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읽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애국이 아니구나. 바알신이 아니구나.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요. 애국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대신 싸워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겠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도 막 죄 짓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대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러냐? 난 그래도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겠다. 이런 말씀. 말이 돼요? 배은망덕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겠다. 비록 자기 백성이 보잘것없는 자,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심지어는 항상 함께 계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와 내주셔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죄 짓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 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 초라한 정말 유목민들에게 너희는 군대다. 하나님 정말 너무 뻔히 세세요. 군대도 아닌데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의 군대다.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대요. 우리는 나의 능력과 힘으로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면 분명히 집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 말씀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여호수아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하나님 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도 얼마나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 짧은 외침은 오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때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 반드시 새로운 도약과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거듭내고 애쓰고 힘들어했던 우리 모습 우리가 기억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맞서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에서 내가 영원히 아리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알고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맞서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에서 내가 영원히 아리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인생 반석과 귀한 저대시네.
이때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서 거듭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방법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노력, 내 힘, 내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여전까지 실패하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배신하고, 여기까지 무너지고 더 쓰러지고, 여기까지 불평하고, 여기까지 원망하고, 여기까지 자포자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 이제는 하나님만을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교화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싸우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모습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의 방패, 나의 산소, 나의 아버지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나의 구원, 나의 산소, 나의 영원한 반석 되어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들어가겠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가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은 배신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실패와 방황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느껴지는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사단이 와서 내 마음 흔들고, 사단이 와서 나에게 조롱하고 또 나에게 실패와 좌절감 주려고 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힘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